막막할 때, 마음이 아픈 거지. 오히려 화병 걸려 죽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그 해병대원 최상병 죽은 거 있잖아요. 그분은 뭐 어차피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진상들을 해야겠지만, 더 문제가 나는 못 느꼈는데, 박중훈 대령. 이분은 죄명이 항명죄더만. 항명죄가 뭔가 했더니, 군대에서는요, 전시 상황에서 항명죄 같은 경우는 직결 총살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더만. 근데 그 엄마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국민의힘 막 아주 골수고. 근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항명죄가 무섭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 개척할 때 저를 낳는 바람에 영양실조 걸려서 낳으시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저지 안 나왔고 내가 실명 상태에 나와버렸거든. 근데 한 날 내내 기도하시갖고 이제 지금까지 해가면 바라보는 나이까지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못 갔어요. 저 운전면허도 없어요. 덕분에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게더 많아졌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이 가슴이 와닿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저기 이준석이 막 한참 1등하고 차이가 막 반 이상 차이 나게 밑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왜 엎었냐면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나왔고 눈물을 뿌려가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이 심했다고. 그 고통. 사람들이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진심을 담고 얘기하면요,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다 생쇼 안 해도. 난 그래서 어떤 스킬을 나한테 그러더라고. 응변 학원도 가봐라 뭐라 하는데, 물론 중요해요. 전달력 중요한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고 하단 말이에요. 스킬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요즘에 그냥 진짜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근데 근데 정말로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막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신 것 뒤에 감사해. 또 감사가 끝나나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찬양하지. 응?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8편은 그걸 체험한 민족이, 또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시인, 근데 이거는 어느 시인인지 몰라요. 이건 이 작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작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인들이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인 거죠. 신약은 영적인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가면서 그 체험을 찬양을 하는 거야. 그 체험을. 그래서 이제 인도자가 막 인도에 가면서 이제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려줘. 예를 들어 얼쑤.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그 농부들이 일할 때 어기영차 그래서 누가 앞에서 후렴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려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뭐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 이런 이제 뒤에서 뭐라고 이제 해주고, 그런 그거를 행렬송가라고 해요. 행렬송가.
행렬을 지어가지고 막 가면서 그 사람들이 부를 때 앞에서 인도자가 부르면 뒤에서는 힘을 넣어준 거야. 자, 봐봐요. 이제 그 인도자가 이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1절. 그럼 뒤에 오는 그 힘들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앞에 선두가 뭐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모든 그 백성들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뒤에서 오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10편 110편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막 행렬이 보여. 또 4절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뒤에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 행렬 성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뻔한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지도자의 독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조적이어야 돼. 새롭고.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재밌어서 막 이렇게 같이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행이 이제 성전의 문전에 다다르면 제사장의 그 일렬, 제일 앞에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문을 열어서 안에서 이 행렬을 영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고통을 겪었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과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 어디까지 겪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죄에 대한 대가에 의한 처형, 십자가요. 가상치료. 그러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불까지. 왜요? 우리가 지옥에 갈 거를 대신 가주신 거야. 아, 뜨거워! 하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그 지옥불까지 가보신 거예요. 그거를 그 교리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 일단 비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위치에서 그와 본체에 있는데 성육신 하셨어요. 1차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인간이 되셨어. 그 다음에 인간이 됐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어디까지 가요? 음부까지.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써요. 우리가 승리. 이거는 딱 나눠야 돼. 음부까지 일단 내려가셨죠? 이렇게.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부활을 시켰어. 부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부활체를 보여주셔서 그래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그 부활체를 보고 너무 확신을 갖고 도망가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도 있고 이제는 그 다시 어구를 잡고 배타는 그런 제자들이 그 부활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속에 부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셔.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 이게 승기라는 거예요. 승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가 아주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까지 쳐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개척이 축복이라 그래요. 개척이 축복이라. 내 동료 목사들 중에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거 같죠? 거기가 다 십자가 있어요. 가면요. 진짜 기존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 응? 목사님을 손님인 줄 알아. 그럼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막 먹여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쪽 풍락동에 광땡교회, 광성교회라고 하면 또 뭐랄까봐. 광땡교회. 그 광땡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한테 길들여졌는데 결국 담임 목사파가 나가서 이래요. 다 고통입니다. 다 고난입니다. 앞에서는 화려한 사람도 그렇지만 진짜로 목회자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조사 이게 기법이 완벽하진 않아서 좀 허술했는데 80% 정도의 교회가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그 90% 목회자가 사례비가 월급이죠. 사례비가 100만 원 이하야. 하긴 그게 좀 오래전에 통계는 거다. 10년 전에. 지금 물가가 상승률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자칫하면 아르헨티나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사과값이 막 그냥 1,000원짜리가 내일은 뭐 10만 원 되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도 딱 한번 대출 줄 때 2%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국 방식이야. 미국은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연방준비위원회야. 돈 꺼주는 거야. 국가에다가. 응? 전쟁에 자꾸 하잖아요. 돈을 돌려야 돼요. 무기 장사들, 탱크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막 공장에 그냥 재고 쌓였으면 망해, 회사. 그래, 어디 분쟁 지역이 있으면 막 개입하는 거야. 소모해야 되니까. 그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대강구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시는 지혜 정도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나라 목회도 벌써 못했습니다. 가장 싸납고,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무기가 많은 나라들이 딱 예옥사는데 어떻게 여기를 버티고 있냐고. 그래, 우리는요, 균형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안 되고, 전쟁에 있는 놈들 다 들어와요. 그래, 언제 전쟁 나가갖고, 해방되고, 일본을 못 돌아온 놈들은, 어떻게든 전쟁 나게 하려고, 투척 예고라고 하죠. 한 40만 명, 최소 40만 명이라는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있나.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체험이 생기니까.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또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원한다. 어떻게 나 같은 놈 구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존 니턴이 3가지 보고 천국 가면 노는 데잖아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 두 번째로는 도저히 저 인간은 천국 올 놈이 아닌데 와. 세 번째는 내가 천국 간 걸 보고 놀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거예요. 우리 승질 같으면 싹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다 돌 쳐주게 될 인간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는 자기들 혈통,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온 민족들,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겹잖아요. 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그 시도다. 그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론의 집안이 이제 영원할 거라고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을 해요. 제사장 가문이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 삼직을 같이 갖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제물이 돼야 돼. 제물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일제시대다.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에 언제 잡혀서 언제 승리당할지 모르지만 신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굉장히 시대감각이 빨라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역사 석사학위까지 받아왔어요. 아예. 그 신학 말고 신학과 철학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역사학을 별도로 했어요. 근데 역사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가 점차 지금 일본 식민지화가 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해갖고 계속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냐? 그렇게 안 해. 독립신문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계속 떠들어야 돼. 계속 알려줘야 돼. 우리나라 지금 관광지 1위가 어디일까? 일본. 말다 해서 가면 뭘 가요? 신사를 의무적으로 가. 신사를.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들의 손에 이렇게 일본 그들의 손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이제 부산 앞바다의 그 잠수함하고 군함 그게 어디로 온지를 여러분들 나중에 겪으면 알 거야. 지금 아니 정박해 있더만 부산 앞바다에. 아무튼간에 이제 아론의 집은 이 제사장하고 그 모든 백성의 문제를 끌고 나온 거예요.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장 직분을 그 제자들이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왔는데 너 뭐 얻었냐? 그냥요. 교인들 많아지게 하고 돈 많고 그냥 잘 짓고 뭐 얘들 유학 보냈는데 애들 막 하나 뭐 어제 내 뉴스 보니까 어느 집안 한 학기 등록금이 4천만 원짜리. 야 목사들 4명 연봉이야. 4명 목사들. 신부들도 비슷해. 신부들도 한 달에 이 활동비 45만 원 준다며. 신부들 너무 심하더만. 그러니까 하나 사직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긴 이 성직자들은 가급적 안 주는 게 좋아. 좀 배고파야 딴짓 안 해요. 이 남자들이라 다 딴짓 하게 돼 있어요. 다 타락하는 목사들 봐봐요. 여자 문제 터지는 목사들. 잘 나가는 목사들이 돈 많고 막 그냥 시간 많고 부목사들이 일 다 해주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해. 1년 내내 그냥 부목사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러니까 터져. 누군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난리 납니다. 총회장인데 이 땡땡이야. 네. 요즘 난리 났어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보고 알아. 아유 저거 고생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안 굶기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 주일 아침마다 두유 사와. 두유. 이거라도 먹고 단백질 보충 안 하고. 고난 받을 때 부르짖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누가 잡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다. 권능으로 이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의인의 함성과 환호 소리가 막 터져나오게 하는 기쁨과 승리와 함성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감사해요. 이 시편 118편 보면 그냥 감사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혈통적 이스라엘이지 구약은 신약은 모든 민족이고 근데 구약 시대 때 혈통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해라. 영원한 나라를 여기 세우실 거다. 그래서 그 계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영원한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로 이어져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평화의 안식을 하지 않는 그 왕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원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영원을 바라봅시다. 제가 어제 그 엄청난 우리 그 인근에 부동산 부자하고 같이 뷔페를 가서 밥을 얻어먹는데 나도 사주고 싶지만 한 번도 못 사줘. 얻어먹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그 지주가 살고 있었다. 땅이 수만 펴 있고 온 동네 다 자기 땅이었는데 그 사람 기억이나 합니까?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그게 땅입니다. 내가 그래서 시편이야.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연도 아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도 없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더니 막 이제 그 집에 안 가고 그냥 내내 반나절 같이 있는 말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래서 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고난을 겪으니까 오히려 매달리십시오. 답이 오는 날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응답받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